오늘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에 어떤 한 남자가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느냐 물었더니 자꾸 전화를 하는데 통화 중에 전화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직원이 여러 가지로 손을 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이 전화기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사용하시다가 또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닙니다. 내가 전화만 하면 꼭 전화하다가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직원이 전화기를 한참 만져보더니 아무래도 이 전화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전화하다가 상대방이 그냥 기분 나빠서 끊어버리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관계가 좋지 못한데 우리는 전화기를 탓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전화기는 잘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져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니 어떻게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건가? 바울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언결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슨입니다.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랬잖아요. 무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서 무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하고 관계를 갖는 거, 봉사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예배를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주차를 하는 거, 모든 이것을 무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거 꼭 중요한 것만 아니라도 아주 하찮은 것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바로 그게 바울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무슨이 뭐냐 이거죠.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3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시든 봉사를 하시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강조되는 2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마음이나 함께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무슨 일을 해도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기왕이면 마음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 이거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예. 마음이 같이 하고 함께 하면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먹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이 좋고 예? 내부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또랑 치고 예, 가지 잡고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예,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면 두루두루 좋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더불어 좋다는 거예요. 더불어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네. 마음이 근데 같이 아니하면 저것도 그렇죠.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딘가 모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면 이렇게 두루두루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 앞쪽에 보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더라.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시기를 하든 뭐 미워하든지 간에 전도를 하니까 복음이 전파돼 갖고 나는 좋다. 나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기뻤겠냐고요. 실질적으로 바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결코 좋을 수 없었겠죠. 그냥 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 내가 여기 감옥에 있어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뭐 미우든 싸우든 시기하든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지 그걸 잘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복음을 전해도 시기 없이 하면 좋지 않냐. 기왕이면 같은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기왕이면 함께하면 좋지 않느냐. 기왕이면 아멘 좀 하면 안 되냐. 예,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왕이면 여러분 기왕이면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우리 그 앱에 올라온 거를 거의 매주 이렇게 듣는데요. 참 우리 교회 이게 참 시스템이 잘 됐고 또 여러분들이 또 되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듣다 보면 대부분 교회 어느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목회자 목소리만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목회자 목소리만 나와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아멘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뭐 웃으시는 소리, 이게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희 교회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는 인위적으로 막 웃는 소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막 박수치는 소리를 집어넣잖아요.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 시청자들의 이 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멘도 하고 또 함께 동참도 하고 그리고 웃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아무 반응도 없으면 이거는 뭐 이거 그러면 전도에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에도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더
더 말씀보다도 그런 분위기에 더 은혜도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왜 기왕의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다투면서 하느냐, 왜 시기하면서 하느냐, 왜 싸우면서 하느냐, 왜 마음이 나눠져서 헌신하느냐. 기왕이면 같은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기왕이면 함께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 안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안 되는 교회는요 왜 안 되는가? 전도하자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선교도 해야 되는데요, 뭐 또 봉사하자고 그러면 아유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찬양대 뭐 하자고 그러면은 아 우리 교육부서 뭐 해야 되는데요. 안 되는 교회는 그래요. 다 주의 일이에요. 선교도 봉사도 뭐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죠?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 같이 전도하죠.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 예 우리 선교합시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잖아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가 뭐 나가서 놀자고 합니까? 뭘 하자니까? 아니에요. 다 주의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느냐 못하느냐,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간단한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걸 표현하기에는요 이건 너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얀색을 표현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쉽지만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얀색을 한번 스피드 퀴즈 해봐요. 자, 하얀색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하얀색을 표현해 보세요.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 힘든 거는 반대로 표현하면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까만 거 반대. 그럼 어떻게 해요? 하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얀 거를 설명해봐 그러면 이거 하얀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까만 거 반대가 뭐야? 그러면 하얀 거.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말로 하기에는 굉장히 장황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같이 하지 못하는 게 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같이 하는 게 뭔가가 금방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같이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니까 같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아무 일이든지 뭐로 한다고요?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다툼. 그 사람만 가면은 거기에는 시끄러워. 그 사람만 가면 거기 다툼이 있어요. 이게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허용으로 한다. 허용으로 한다.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잘해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같이 하지 못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다툼과 허용이 있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낫게 여기고, 아유, 당신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더 잘하십니다. 당신이 더 옳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낫게 여기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될 일이 없고 다 같은 마음으로 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힘들어?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협조들을 안 해?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나에게는 다툼과 허용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런 자세는 없는가?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것보다 자꾸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 나만 옳다라고 그리고 밀고 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겠지.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할 때에 그게 신앙이지. 나는 틀린 거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항상 옳아요. 그런 자세로 하면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행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강조하는데 샘플을 지금 삼았어요. 모델을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을 삼으려면 기왕이면 어때요? 훌륭한 모델을 삼아야죠. 그렇죠? 네. 만약에 수영을 하려고 하면 수영에 좀 샘플을 우리가 삼으려면 적어도 누구 정도는 샘플로 삼아야 될까요? 그래요. 박태환 선수 정도는 샘플로 삼아야죠. 그래야 뭐 여기서 저 건너만큼이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옆집 저기 아저씨를 샘플로 삼아갖고 개인이나 치겠지 뭘 하겠어요. 그래도 샘플로 삼으려면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돈을 좀 번다. 그러면 적어도 뭐 누구를 샘플로 삼아야 될까요? 그래요. 빌 게이츠 정도는 돼야 뭐 이렇게 하겠죠. 옆에 슈퍼 아저씨 보면서 나도 좀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의미가 없어요. 한 빌 게이츠 정도 좀 돼야 되죠. 그러면 겸손함을 배우려면 우리가 누구한테 샘플을 삼아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 정도는 샘플을 삼아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좋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예수님 정도는 우리가 샘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정도 닮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의 샘플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덜 실수하겠죠. 덜 부족하겠죠. 계속 내 마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인데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아. 하나님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 그게 당연히 동등한 건 당연한 거죠. 이게. 그런데 그 동등함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데 내가 동등함을 자꾸 외치면 그거는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동등함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때에 겸손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동등함을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됐다. 아니 사람과 같이 된 게 뭐가 겸손이야? 우리도 나 사람인데.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다. 우리가 구더기가 된다. 얼마나 비참하겠어.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를 어디 동물에다 비유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그런데 동물도 아니고 구더기에다가 우리를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게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도 이건 기가 막힌 일인데 사람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이 겸손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겸손하신 분이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겸손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거는 겸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6절, 7절, 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거, 이게 겸손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건 뭐예요? 그거는 겸손이 표현되어진 것 뿐이에요. 겸손이 나타나진 것 뿐이에요.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척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공손하고 또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겸손하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발 발 좀 씻어줬다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돌봐줬다고 겸손하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그 권리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이시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 겸손의 모습이 조금 우리에게 비춰진 거지. 그것만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그랬어요. 그 교수님은 살아있는 성자. 그분이 어느 정도냐,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시고 그랬어요.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학생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학생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보면 인사하잖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자전거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같이 하고 또 자전거를 딱 타고 가요. 이쪽 강의실에서 저쪽 강의실까지 가는데요, 몇십 분 걸려요. 타고 가다가 한 사람 나오면 또 내려가고 인사하고, 또 타고 가다가 나오면 또 내려가고 또 인사하고, 이분이 이래요. 그래갖고 살아있는 성자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랬더라도 그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물론 마음도 그러셨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떤 행동에 있어의 그런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의 삶이 바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태도, 그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님의 마음. 네. 중국에 선교를 했던 허디슨 테일러는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만큼 큰 일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썼겠느냐. 내가 잘해서 많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주 부족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참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조지 뮬러가 설립한 고아원의 그 후에 원장 프레드 버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형제들이여,
자네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 안 하십니까? 내가 다 준비가 됐는데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안 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처럼 또 이 버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디도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나 겸손은 최고를 보전한다. 아무리 최고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최고를 이루면 뭐합니까? 보존이 안 되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뉴스 한번 나면은 말로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겸손은 계속 최고로 보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억울한 죄수였지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의 양치기로 겸손의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한 거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신 거죠.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까? 내가 막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한 전조증상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죠. 네. 내가 막 낮아져야 돼요. 내가 지금 막 낮아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세우는 전조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기쁨을 충만하는 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각각 뭐래요? 자기의 일을 돌봐야 돼. 자기의 일을 돌봐야 돼. 자신의 일은 무엇이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결정져야 돼. 네. 자기에서 끝나야 돼. 자기의 일을 남에게 넘기거나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이 책임지게 하거나 자기의 일을 누가 부담 갖게 하거나 하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내 숙제도 못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그것도 못했냐? 왜 안 했냐?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일. 그리고 이웃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나라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금 안 내면서 탈세한 국회의원들 막 손가락질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맞냔 말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건 먼저 내가 책임을 지면서 외칠 것도 외치고 할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각각 자기, 나에게 내가 져야 되는 짐은 내가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대신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줘.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안질까 니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몸
정극하겠네. 할렐루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안 지면서 자꾸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못 진다.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내 십자가 내가 먼저 지자고요. 그러면은 남 탓할 일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끝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구를 돌볼까 이 생각을 해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 야박해지고 있어서 나하고 상관없으면 옆에서 죽어가도 못 본 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속시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이거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짐을 먼저 등에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 짐까지 같이 놓고 야 우리 같이 들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짐은 내가 지고 그리고 함께 질 짐은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참 제 선배 중에 참 너무 멋있는 형, 그냥 얼굴이 멋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고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리더십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아주 뭐 교회에서 하는 앞장서서 하고 지금 목사님 돼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참 그때 멋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이렇게 모델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약간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시고 그래서 그런 거 없겠지만 그때 좀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때는 참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우리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토요일날 교회 오기 전에도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교회 끝나고도 또 떡볶이 가서 떡볶이 먹고 하여튼 그때 떡볶이 먹는 게 뭐 최고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끝나면 이 형이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리고서 떡볶이 먹으러 가요. 그러면 막 한 100명 뭐 어떨 때는 막 10명 이렇게 해서 떡볶이 집에 막 가요. 그리고서 막 시켜요. 막 떡볶이, 튀기, 막 순대 막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미안해갖고 아유 조금만 시키지 막 이제 이래요. 아이 뭐 먹을 때 많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시켜요. 우리는 먹을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올 때 되면 영이 이제 이러는 거죠. 야 조금씩만 내봐. 조금씩만 내봐. 그럼 우리는 미안해갖고 진짜 조금씩 내요. 안 그래요? 그거 많은 걸 혼자 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300원도 내고 500원도 내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오면서 처음 그 형한테 형 맛있게 먹었어 잘 먹었어.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럼 나가 그러면 이제 그 형이 계산하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형만 보면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짓궂은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야 조금만 내봐 그래갖고 조금씩 다 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럼 한번 쉬어보자 얼마나. 그래갖고 그걸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떡볶이 먹은 것보다 이게 더 많아. 이게 십시일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떡볶이 먹은 것보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미안한 마음으로 먹었는데 그 형은 자기가 인심 다 쓰고 남는 거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때 참 많이 실망을 했어요. 지금 제가 그런 마음 다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짐을 안 지면서 남의 같이 짐을 지자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내 짐은 내가 지고 그리고 같이 지는 짐은 함께 질 때에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여기에서 옵니다. 자기의 일을 온전히 처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막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어디를 가라고? 십리를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온데 막 올라가는데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 야, 네가 대시죠? 싫어, 싫죠. 누가 그 십자가 채찍에 맞으면서 그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지다가도 올라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남의 짐을 쉽게 지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면 같이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누가 짐을 못 들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한테 실컷 얻어맞았어요. 사무엘이 거봐, 니네 말씀 안 들으니까 그렇지.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죄 짓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에요. 서로 짐을 지는 모습.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짐을 함께 져야 되고, 성도는 목사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은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의 짐을 져줘야 될 거고, 젊은 사람들은 또 연로하신 분들의 짐을 져야 하는 겁니다. 여자분은 남자분의 짐을 짓고, 남자분은 여자분의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짐을 지고, 남편은 아내의 짐을 져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짐을, 자녀는 부모의 짐을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연약한 성도들도 짐을 져주고,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 그 불우한 이웃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있으면 새로 나오신 성도님의 짐도 덜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짐을 져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정말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